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아수르에게 처참한 멸망을 당할 것을 눈앞에 보면서 아모스가 목이 터지게 호세아가 애절하게 외치던 아모스와 호세아의 심정으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차, 2차 사로잡혀가고 포위망 속에서 마지막 애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할 처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보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어깨를 들먹거리며 흐느꼈던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꽃같은 심정으로 오늘 세월호처럼 침몰해가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처럼 설교라기보다는 차라리 탄식이요 절규라고 하고 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이 말씀이 하나로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하고 기름처럼 따로 돌면은 혼자 떠드는 미친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목이 메기 외쳐도 물하고 기름처럼 딴 종 피고 딴 소리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물하고 기름처럼 따로 돌고 결국 선지자들만 미친놈 되고 말한 거지요. 그러나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미친놈의 말이 옳았습니다. 예수님이 미친놈입니다. 사도들 다 미친놈입니다. 선자들 다 미친 소리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올바로 알아들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더구나 이방인도 아닌 자기 백성들이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일치가 중요합니다. 대표 기도도 일치, 찬송도 일치, 기도도 일치, 말씀도 일치,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일치, 일치가 아닌 것은 다 애식이요, 거짓이요, 가짜입니다. 오늘 참 이 제목부터가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망해야만 하는 나라. 참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말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애족의 침략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 안에서 그 백성들이 부패와 타락과 분열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부패는 공산혁명의 온상입니다. 부패는 멸망의 뿌리입니다. 더 볼 것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지금 모든 걸 다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이 그 부패 타락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멜다의 호화 사치는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또 월남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부터 대통령궁과 군대와 종교와 불교, 캐톨릭 다 길거리 나와서 반미 반정부를 외치면서 난리를 폈던 그 월남의 패망. 군대는 싸우려고 하지 않고 돈 타령만 하고 남의 짐승들이나 끌어다 잡아먹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프간도 똑같습니다. 아프간이 텔레반이 쳐들어오는데 대통령은 돈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을 갔지요. 군대는 7만밖에 안 되는데 30만 명으로 뿔커서 미국의 원조만 받고 자꾸 돈만 받아먹으려고 전부 다 제 주머니 다 착복하지 않았습니까? 군대는 싸울 의지가 없었고 정부와 국민은 타락,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나라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월남에서 철수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철수했습니다. 미군 철수는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오늘 국회의원 47명이 미군 철수하고 연합사 해체하라고 데모를 하고 소명들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철없는 젊은 애들 학생들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 아닙니까? 미군 철수는 곧 멸망이라는 걸 아프간에서 분명히 봤는데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도 주한미군 철수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군대는 군대대로 다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간이 망하고 미군이 철수하니까 온 세계가 바이든이 너무 무리하고 졸속하게 미군을 철수해서 거기서 미국 시민도 나오지 못하고 또 독일이나 다른 나라 시민들도 나가지 못하고 이런 피해를 줬다고 바이든에게 화살이 가니까 바이든이 스스로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를 도울 필요가 없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동맹이, 아프간이 미국의 동맹이어서 엄청난 걸 쏟아붓는데, 동맹을 언제는 동맹이라고 하고 언제는 헌시장처럼 내버리고 도망가니까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 흔들리게 되니까, 그러나 코리아는 다르다. 이거 하나 샘플로 이제 든 겁니다. 미국의 자랑거리는 코리아밖에 없어요. 왜? 첫째로는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수십 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와 민주화와 기술로 세계 강대국에 올라간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독립했다가 또 망하고 저희끼리 싸우고 지금까지도 그냥 혼란의 난장판이 되고 있는 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리아는 미국의 유일한 승리의 기념탑입니다. 자, 이라크에서 철수가 아니라 손들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지요. 올라면 말할 것도 없고, 아프간도 손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세계 강대국이 이 이슬람들한테 다 손들고 나왔어요.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서 14만 명의 사상자와 3만여 명의 사망자를 내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의 유일한 자랑거리, 유일한 승리의 기념비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프라이드입니다. 참전용사들이 한국에 와서 막 땅을 치고 울면서 코리아가 이렇게 됐냐고, 6.25 때 그 황폐하고 원시적인 거지 나라가 이렇게 된 걸 보고서 미국의 참전용사들이 와서 정말 눈물을 흘려요. 유일한 희망, 그러니까 한국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한국은 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도 살려고 하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강력한 투지가 있다. 일제하에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고, 6.25 때 남침의 낙동강까지 밀려서도 죽으라 하고 그걸 끝까지 지키면서 끝내 다시 정권을 회복한 코리아는 강력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투지가 있는 나라다. 월남에서 한국나라가 맹호부대가 명성을 떨치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용감한 나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코리아는 지금 미중 전쟁의 최고의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점이 되고 있습니다. 코리아만큼 지금 중요한 대중 전략의 핵심적인 요점이 없습니다. 대만도 일본도 다 지금 코리아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이것만은 우리가 지켜야 중국하고 싸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6.25 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이제는 대통령부터 스스로가 우리가 망하기를, 국가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해서 공산화하려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고, 아니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세계의 중심, 미국의 중심, 뉴욕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작년도 그랬지만 금년에 아예 노골적으로 반미 친중 정북을 아주 노골적으로 선포했어요. 물론 이 낱말의 용어는 달랐지만은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반미 친중 정북으로 간다 선포한 겁니다. 거기에 어디라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스스로 망하려고 아주 골라가면서 망하려고 하는 이 나라를 누가 도울 수 있으며 하나님인들 어떻게 돕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일일이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요만한 신라 같은 빛이 보이는 게 없어요. 사방이 암담하고 캄캄할 뿐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청년 실업자 한다고 4조나 투자하고서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행방이 없어요. 4조를 청년 실업자 해결한다고 하고서 4조를 국가에서는 뚝 잘라먹고 다 놀아먹고 말았어요. 김대중이 절로 가랍니다. 대통령이 간첩인 나라, 대통령 이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교회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지금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나라가 어떻게 살 길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 시대의 마지막 양심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종교는 그 시대의 마지막 방파제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도덕적인 방파제가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쓰나미처럼 그냥 다 휩쓸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마지막 방파제, 마지막 양심의 등불, 이 교회가 지금 마지막
물론 일부지만은 목사들이 과거의 신분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이 친중 정부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놈의 교회, 그렇지 않은 것도 전부 다 복음을 다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마약 섞어가지고 다 팔아먹는 이 장돌배 같은 목사와 교회들, 거짓과 가짜를 가리키고 재배땡이나 불리는 교회가 타락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거짓 공화국입니다. 대통령 입으로부터 대통령보다 몽땅 밑에 어린아이까지 거짓말 천지예요. 공산당은 사탄당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주의입니다. 사탄의 본질 중 가장 첫째가 거짓말입니다. 그게 여자를 꼬인 게 아닙니까? 그걸 인간을 이렇게 망하면서 인류를 망하게 만든 게 아닙니까? 공산주의의 본질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죠. 저희들은 거짓말을 좀 몰라요. 여기서 말하고 그 사람 앞에서 다시 또 딴 말을 오리발 내밀면서도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모릅니다. 마비가 돼서. 왜? 사탄의 영으로 씌워주니까. 기자가 그랬어요. 어떤 기자가 옛날에 김대중은 앉는 자리마다 다르고 일어설 때 말이 다르다고. 몰라요. 마비가 돼서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통통 거짓말입니다. 빚 좋은 개살과 더 오리발 내놓고 앞에는 평화요 뒤에는 적화 통일. 앞으로는 뭐 코로나 무슨 뭐라고 하나 보상금이라고 하나 돈 나눠주고 뒤에서는 다 걷어먹고. 사기 공화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법을 하루가 무섭게 법물처럼 쏟아지는 국가 파괴법, 사회주의 공산화법이 그냥 하루가 무섭게 개정으로 나와요. 그걸 인터넷에서 이제 국회 이 안건이 올라오면은 그거 이제 공개가 돼서 국민의 거기에 대한 이제 호응과 반대 이걸 합니다. 청원 반대. 그거 올라오는 걸 다 미처 감당을 따라를 못 가겠어요. 너무 법이 빨리빨리 또 새로운 법이 자꾸 나오니까 뭐 동성애법이다 무슨 법이다 찌직으로 간 것까지 뭐 5.18 광주법에다가 무슨 법에다가 셀 수 없이 그냥 무더기로 나오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무슨 짓 했는지 압니까? 지금 국회법 개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국회법 개정안이 뭐냐? 국회법은 안건이 하나 올라와서 이제 국민청원에서 지지가 뭐 10만이면 10만 얼마 이상 나오면은 이거 이제 위원회로 들어갑니다. 분과위원회로 올라가요. 분과위원회에서 그게 패스되면은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근데 모든 법은 한 건 한 건 다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비슷한 법들을 저희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하나 처리할 수 없으니까 국회법을 바꿔가지고요. 이 유사법, 비슷한 법들을 하나를 한 보따리에 묶어가지고 그 중에 한 법만 통과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10가지 악법이 있는데 비슷비슷한 악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대표로 해서 한 법을 통과하면 이게 도매급으로 무더기로 다 통과된다는 얘기. 이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놈들이. 이런 예가 전 세계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한 법에다가 몽땅 다 얹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법 하나 통과하면 그걸 다 통과했어요. 이런 놈은 날강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아주 망구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정치의 꾼들은 어떻습니까? 여당 야당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그 새끼들이 뭐냐 하면요, 정권 교체는 아예 생각이 없어요. 생사를 가르는 정권 교체를 해야 살아남는데 안중에 없어요. 저희들 기득권 유지하는 거, 저희들 입맛 폭행하는 거, 개인적인 이득만 생각했지 국가의 큰 그림과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고 생사를 거는 이런 놈이 하나도 없어요. 여당이야 다 썩은 놈들에게 말할 것도 없지만은 야당이 이러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내가 욕적으로 몰려서 죽어도 내가 이 민족의 5천년의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고 말겠다. 나는 욕적이 돼도 좋다 이거야. 이런 애국자가 나와도 될똥말똥인데, 그 다음에는 코로나를 인해서 정치 방역을 한답시고 거리두기 한답시고 민노총은 몇천 명, 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해도 노타치.
태극기 들고 나오면은 얼씬도 못하게 광화문 나왔던 사람 하나하나 다 이게 추적을 해가지고 셀폰 추적하면 다 나옵니다. 셀폰 추적하면 그 사람이 어디 갔던지 다 나와요. 몇 시에 어디 갔던 다 나와요. 셀폰. 이 위성 추적이 다 됩니다. 내가 오늘 식당에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오면 아무개 식당 어땠어요? 코스코 갔다 오게 되면 코스코 어땠어요? 날 따라다녀요. 광화문에 갔던 사람들 다 추적해가지고 전부 다 아주 코로나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대기로 해가지고 그냥 예배를 20명 이상, 대형 교회도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도 20명 이상 못 모이게. 아직까지 안 풀렸어요. 그걸 강요하니까 또 이제 전광훈 목사 사랑의 교회가 무슨 한사람 교회인가, 그걸 교회를 몇 번이나 폐쇄한다고 구청에서 동원되고 경찰에 동원되고 아야 그 교회를 폐쇄시킨다는. 일제에서도 교회 폐쇄를 안 시켰습니다. 못 시켰어요. 북한 공산당이 안 하는 교회 폐쇄 못 시켰어요. 중국 공산당도 비록 오형 교회지만은 삼자 교회는 폐쇄하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왜? 그건 모택동 사장 그걸 하면서 하는 거니까. 교회를 폐쇄시킨다는 건 이건 마지막 갈 때까지 다 가는 겁니다. 예배를 못 보게 하는 거, 이건 이제 끝판까지 다 가는 거예요. 뭘 더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정면으로 대적하는 나라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은 이미 없습니다. 이미 없어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망했고 없어요. 적과 통일 다 됐어요. 지금 북한에는 헌법이 있고, 북한도 헌법이 있어요. 헌법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수령이 있어요. 수령 한마디가 당을 좌우합니다. 당이 헌법을 좌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민노총이 있습니다. 민노총 위에 대통령, 주사파가 있어요. 민노총은 법의 조촉을 안 받아요. 민노총은 어떤 짓을 해도 정부에서 타치를 못해요. 너 누구 덕에 대통령 됐는데 값을 하란 말이야. 우리 몫을 달란 말이야. 우리가 이 정권 만들었는데 우리 값을 달라는 게 우리 몫을 달라는 거예요. 끽소리도 못해요, 대통령이. 지금 헌법 위에,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그것도 아니고 민노총입니다. 이제 적화되면은 민노총이 남노당이 돼가지고 썩은 민주당이 다 싹 쓸어버려요. 두고 보세요. 왜? 악은 악이 서로 악이 악을 심판합니다. 저희들이 기득권 잡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그 쏘은 것들 다 처치해야 저희들이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남노당입니다. 뭐 지식으로 한 법 만든 것까지는 일을 여기서 다 말 안 하겠어요. 뭐 기본법 하는 건 전부 다 공산법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 인민위원회 만들어서 인민재판에서 그냥 법 없이 재판 없이 사람 때려 죽이는 게, 그게 6.25 때 있었고 북한에서 하는 인민재판, 그게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이 없어요. 부동산 개인 소유가 없어집니다. 다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 나냐? 법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은 일체 없습니다.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갑니다.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금 10월 10일 날 민노총이,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당한 날입니다. 민노총이 남한 노동당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노동당 창당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10월 10일 날 지금 혁명을 한답니다. 그게 안 되면은 26일 날 또 한다요. 정부에서 못 막아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 지금 떠들지만은 대통령 선거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혁명하면 대통령 선거 필요 없어지니까. 설사 대통령 선거 한다고 해도, 설사 야당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홍준표든 무슨 누구든 야당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왜?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1년이 아직 더 남아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은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1년 동안에 탄핵을 하든지 놔둬도 허수아비 놔두고 행정부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해요. 국회가 완전히 지금 국회 독재 아닙니까? 국회 독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갈아봤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권 교체가 안 되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바란다고 하면은 대통령 5년 중에 1년은 저놈들 다 준다고 하고 그냥 숨 죽이고 그냥 가만히 있다 치고라도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23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때 총선 때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부정투표를 해봐야 소용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그냥 국회를 몽땅 다 장악해 3분의 2 이상 다 장악해가지고 그때 대통령과 같이 말한다면은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너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법 하나하나를 다 고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하나 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지금까지 바꿔놓은 법들을 아무도 다 도로 뒤집어 놓을 수가 없어요. 어느 면을 보든지 기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총체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익스파이어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리밋이 지났어요. 이제는 누구도 속수무책입니다. 뭐 성경에 다니엘이 와도 안 되고 누가 와도 안 된다고 한 것처럼 이제는 천사가 와도 안 돼요.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은 자정 능력, 스스로 정화시켜서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자생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화의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최고로 대박이 터지는 이게 아주 앞에 대박이 터질 것 앞에 와 있어요. 대박이냐 쪽박이냐 갈릴 길에 있어요, 지금. 이 대박을 차버리고 쪽박을 향해서 지금 역주행으로 질주를 하고 있어요, 이 미친놈들이. 엄청난 대박을 놔두고 이걸 싫다고 차버리고 쪽박 깡통을 차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국가 파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쩌면 골라가면서 하나하나 다 파괴하고 있어요, 국가 파괴. 이런 놈의 나라가 역사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하면 망했지, 이렇게 대통령이 국가를 통째로 파괴하려고 하는 총체적인 이런 국가 파괴 공작은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금년에 문재인이 유엔총회 가서 연설하는데 작년에도 몇 사람은 있었는데 금년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혼자서 미친놈 떠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근데 아프리카에 어느 대통령 왔는데도 꽉 차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의 후진국 대통령 연설한 데는 꽉 차 있는데 세계 10대 강국 중에 하나의 대한민국 대통령 와서 연설하는 데는 싹 다 비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림자도 없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처한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공산화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교과서는, 그러니까 모든 세계 공산주의의 칼라는 붉은 겁니다. 공산주의의 칼라는 붉은 겁니다. 피입니다. 왜? 피의 혁명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혁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의 공산주의의 교과서는 숙청 학살입니다. 볼셰비키 혁명 때에 1000만 명이 러시아 혁명 때 10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은 그 후에 7천만 명을 죽였어요. 모택동은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는 2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월남이 망하고서 600만 명을 죽였어요. 캄보디아가 공산화되고 나서는 800만 인구의 4분의 1인 200만을 죽였어요. 킬링필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죽여서 묻어놓은 집단 무덤이 수만 개가 있대요. 대량 학살은 공산주의의 필수 과목입니다. 왜? 놔두고는 통치를 못해요. 지식인 놔두고 통치 못해요. 말 안 들어요. 돈 맛을 아는 놈들, 돈 가진 놈들 말 안 들어요. 똑똑한 놈들 말 안 들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안경 쓴 놈도 다 인텔이라고 해서 다 죽였어요. 안경이 죄입니다. 인텔이라는 게 말 안 들어요. 다 죽이고 쫄쫄 굶겨야 말을 듣는. 그러니까 학살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 불가한 공산의 교과서입니다. 공산혁명의 필수 과목입니다. 그럼 우리 남한이 공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그랬어요. 김정일이가 통일되면 나는 합동군 사령관으로 서울에 입성해서 남한을 조카 통일하면 1000만 명은 다 이민 갈 거고 나머지 1000만 명은 수용소를 보내든지 보드피플이 되든지 하고 나머지 1000만 명은 죽이고 3000만 명을 없애버리고 2000만 명, 우리 2000만 명 가지고 2500만이면 우리 실권 해먹는다.
그리고 김정은이에게 마지막 이양을 하고서 김정은에게 말하기를 통일되면 저 전라도를 걸다 싹 다 썰어버려라. 설마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일이 설마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 보세요. 김정은이 하는 짓 보세요. 공산당에게는 인간이 없습니다. 저희들만 있는 거군요. 엘리트 저희들만 있는 거지 인간이 없어요. 이게 딥스테이트고 이게 글로벌리스트들이고 이게 지금 세계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다 똑같은 공산주의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딥스테이트들 전부 다 공산주의입니다. 세계 정부라는 공산주의예요. 전부 세계는 다 공산주의를 가고 있어요. 이슬람도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캐톨릭도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민주주의 미국도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전부 세계는 마지막 공산주의. 모든 길은 로마가 아니라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 의한 세계 통치를 하는 바로 이것이 세계 정부의 마지막,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사탄주의니까. 세계 정부가 뭡니까? 사탄의 왕국이죠.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혹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지 누가 아느냐? 이제라도. 근데 돌이키질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돌이키지 않았고 유다도 돌이키지 않았고 선지자들이 외쳐서 돌이킨 예는 성경에 딱 하나, 이방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 회개하는 것밖에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들 외쳐서 돌이킨 예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입니다. 너는 가서 외쳐라. 그러나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내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 하노라. 왜? 난 이 말이 참 어려웠어요. 옛날에 내 총각 때에는 아니 선지자 보내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 텐데 왜 돌이키고 돌아올까 하노라. 뭡니까? 리밋이 차고 익스파이어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딱 결정이 되면은 깨달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다 마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계시록이 22장 1절에 11절에 보게 되면은 불의한 자는 불의한 길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길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길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는 게 심판입니다. 또 시편 81편 12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버려 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왜요 why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은 내버려 뒀어요. 지금 왜?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의 진행 중이에요. 오죽하면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이 이 백성의 하나님을 맞다면 이 백성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계십니까? 탄원을 하니까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묵과 범죄 현장을 보면서도 모른 체하고 내버려 두는 게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4, 26, 28절을 보게 되면은 각각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되 헛것으로 하나님과 바꾸어 섬기는, 알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망과 같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교회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도덕적 타락, 동성애죠. 동성애. 도덕적 타락의 절정은 동성애입니다. 이젠 수간까지 나와요. 마지막에는 사회적인 타락입니다. 집단적인 타락이에요. 사회적인. 서로 당짓고 물고 뜨고 싸우고. 우리나라는 세 가지가 다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놔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미혹하는 그 영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기다 미혹돼서 다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뒀다는 거예요. 아합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죽일 거 아니까 내가 가서 아합을 죽여,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내가 아합을 죽이겠다.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의 선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이번에 전쟁 나오면 대승합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도 너는 항상 나쁜 예언만 하다가 왜 좋은 예언을 안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나가면 죽는다. 거짓말을 믿게 한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계시록 17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바로 그렇게 내버려둔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둔 그런 마음을 내버려두는 거야.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마음을 내버려둬서 한 뜻을 이루게 하죠. 한 뜻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심판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뭡니까?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됨. 지금 우리가 꼭 같습니다. 거짓말을 믿게 하고 그래서 심판으로 가게 하고 심판을 받게 되면 바로 짐승에게 그 나라를 내준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 나라를 내준다는 거예요. 공산하죠. 그렇게 되면 다 불감증이 돼가지고 동서남북도 가리지 못하고 죽는 줄도 못하고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그냥 다 설마 하다가 다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누가 와도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말한 것처럼 기도를 거절했으면 내가 듣지 않겠다. 레밋이 지났습니다. 익스파이어가 지났습니다. 심판이 진행 중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비록 요엘서는 이제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혹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려 할까? 그러나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다 익스파이어가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그래도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래도 해야지 어떡합니까? 말하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대답은 심판 후에 구원밖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게 대답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유일한 정답입니다. 심판 후에 좌우할 것 없이 썩은 것들 다 청소해. 악이 악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월남에는요 나이 든 사람이 없어요. 다 30대 미만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층이 30대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 새 세대 가지고 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좌우 할 것 없이 썩은 것들 다 청소하고 새로운 세대, 새술, 새푸대 담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내가 한 뜻을 이루게 하고 그들을 짐승에게 내주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과 이념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70년대부터 시작한 김일성의 심리전에 다 넘어간 겁니다. 영적으로. 영적 싸움에 교회까지 다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줄줄이 안보, 경제, 애교 모두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근본 영이 잘못되면은 차례차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처가 잘 되는 거예요. 바로 결론적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 책임은 문재인 일당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썩은 정치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마지막 방파제, 마지막 양심의 등불, 마지막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 진리와 진실과 정의와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이걸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교회에게 있고 가장 주름은 책임을 당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산화되면 1차로 처형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때 아니고 누구를 헐뜯고 누구 때문에 누구 지금 좋다 싫다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이 불속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면 돌파입니다. 홍해를 절면 돌파하고 광야를 절면 돌파하고 요단강을 정면 돌파하고 가나안 땅을 정면 돌파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피해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불속을 통과할 비장한 각오를 하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완전 무장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